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의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순간 용해되어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자아의 종으로 충직한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많은 틈새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부디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어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태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쫓아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의로운 싹.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의로우신 분이시죠? 의로움이다 하면 희생이 전제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의로운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왕 중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임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본질적인 임금, 본질적인 주인, 천상의 나라에 다스리시는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인류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공정과 정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병든 자비만이 난무하죠. 이교도교에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 공정과 정의가 있다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정과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병든 자비의 기호를 부추겨서 인간에게 누룩처럼 매일 먹여서 모든 사람이 병든 자비로 죽어가게끔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으로 다 변질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교도의 교회가 왜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가를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발견하시려면 과연 그들이 아버지 신적 질서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를 행해서 열매 맺은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팩트로 찾아봐야 되겠죠. 아니면 자신들이 좋아지기 위해 만든 제도와 전통을 하느님을 좋아지기 위해 하느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세워놓고는 그것을 통해서 대대손손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그것은 공정과 정의가 아니죠. 자,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고 부르리라. 자, 예수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안전하게 살았냐? 형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왜? 오셨는데 똑바로 반영하지 못해서 오히려 망했죠. 그러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형상적인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본질의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된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안전하게 살게 될 거다. 이 안전하게 산다는 것도 형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질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고 부르리라. 자, 이 말씀은 그 정도로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건설하는 것이. 이 지상의 예수님은 이 정의와 공정을 건설하러 오셨다라는 진실입니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자꾸 병든 자비만을 강조하고 강요하죠, 남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느님의 뜻하고는 다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쫓아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차이가 뭘까요? 7절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나라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셨다라는 건 그렇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8절은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쫓아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향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유럽으로 쫓겨나고 떠돌이 생활하고 막 이랬죠. 그걸 바로 북쪽 땅에서 그리고 쫓아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렇게 쫓겨나서 떠돌이 생활을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면서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랬던 백성을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빌붙어서 겨우겨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신대요. 그러하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현재 이스라엘이 그 뿔뿔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다시 실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슬람 교도가 자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아 도저히 이제 유럽에서 못 살겠다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예언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와 똑같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런저런 나라에서 진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러한 우리의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진짜 자신의 고향에서 살으려고 지금 본국으로 다 귀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실. 그래서 이 예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하도 이슬람 교도가 막 드세게 날뛰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고 이래 가지고 그 살고 있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다 정리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언이 정확한가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중요하게 구현하실 것이 뭐다? 정의다. 공정과 정의.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즉 진리라고 하는 그 완벽한 질서에서 공정과 정의를 건설하지 않는 이 세상은 얼마나 하느님의 신적 질서와 다른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나.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병든 자비를 부추겨고 충동질해서 마치 그것이 착한 것, 좋은 것인 양 나눠줘서 그것을 먹고 병든 수많은 신자들이 다 병든 자비에 해롱해롱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시대인가라는 것을 더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주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 성경에는 요셉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요셉 성인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연구하기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라든가 혹은 요셉 성인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책들을 좀 여러분이 보시면은 훨씬 요셉 성인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축복을 받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오늘은 좀 요셉 성인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훌륭한 속성이 있으셨길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 성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반향, 괄목할 마냥 다른 반향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요셉 성인은 몰랐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기 전에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바른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올바른 속성이 있으셨던 분이었는가는 성경 이 부분에 드러나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19절 이거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 19절을 통해서 요셉 성인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셨냐? 이 당시에 대다수의 남자는 어 파혼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니 오히려 어쩌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해서 돌 맞아서 죽게끔 방치했을 겁니다. 배신감에 떨면서. 그렇겠죠? 보통의 의롭지 못한 남자라면. 근데 요셉 성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처신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성모님을 지켜주면서 조용히 파혼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 성인께서. 대다수의 남자라면 세상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남이 알거나 말거나 오히려 남이 알아서 그 여인에게 돌 맞게 하면 내 분함이 풀릴 수도 있어. 이런 수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방치하거나 오히려 남에게 알리거나 이런 저급한 수준이 많았을 텐데 요셉 성인은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성모님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하느님의 법은 보복하고
너 그런 거 당하면 사사로운 감정으로 보복해라. 이게 하느님의 법이 아니죠. 그쵸? 하느님은 다 서로 간에 존중해라가 하느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쵸? 아무리 저 사람이 부족해도. 요셉 성인은 철저히 그 정신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성모님이 분명히 잘못한 것처럼 보였겠으나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따르거나 인간 세상적인 법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법을 따라서 성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파혼하기를 마음에 굳혔던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탁월하게 남하고 다른 훌륭한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 성인에 대해서 다른 책들을 보면은 이분이 되게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성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결혼을 못 하셨던 것은 조카들을 돌봤어요. 그 조카들을 돌보느라고 결혼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들을 충직하게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의무감과 거기서 그걸 영예로 여기는 이런 정신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양보와 희생을 삶을 일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없이. 근데 요즘 세상은 누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장가도 못 가면서 그 조카를 거둘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내가 그 조카를 돌보느라고 결혼도 못 하고 그런 늦은 나이까지 산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그런 것을 이상한 관점으로 보게 하냐면 '아우 답답하네 사람이. 앞뒤가 꽉 막혔어.' 혹은 '아유 융통성이 없네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다 마귀예요. 그런 지고지순한 훌륭한 속성을 훌륭하다라고 격려하지를 않고 "답답해. 융통성 없어. 앞뒤가 꽉 막혔어. 이상해." 이렇게 평가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 마귀예요. 이건 신적 질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쵸? 자, 이런 분이셨고 그리고 절대성의 정신이 참 훌륭하셨어요, 절대성의 속성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남성은 절대성이고 여성은 그 남성에게 속하는 유일성이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버지가 세우신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남성은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되죠. 절대성이라는 것은 또 자연법에서 이상하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절대 군주처럼 힘을 막강하게 쓰는 이런 절대성으로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쵸? 여기서 말씀하시는 절대성은 유일성을 보호할 줄 아는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고 나에게 속한 저 여인을 온전히 내가 보호해서 그 여인이 내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절대성입니다. 요셉 성인은 그 절대성의 정신이 투철하게 무장됐던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일성이신 성모님을 보호하시려고 파혼도 조용히 남모르게 하기를 바랬던 거죠. 이게 절대성의 질이 참 좋은 양질의 절대성이었구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평생 요셉 성인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시나 다른 책에도 보면은 내가 절대성이야 해서 뭐 막강한 힘을 휘두르거나 뭐 강압적으로 남에게 명령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성모님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케어하고 돕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까?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신 적이 없으셨던 절대성입니다. 참 훌륭하죠. 이 남성성을 잘못 이해하면 이 자연법의 이상한 절대성으로 이해를 하면은 남자의 절대성이다 그럼 찍어 누르고 나는 명령하고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내가 최고고 이렇게 이해하기 십상이죠. 그쵸?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절대성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성 중에서도 절대성이신데 어디 찍어 누르고 남 무시하고 깔보고 위에 군림하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든가요? 오히려 바리사이법 학자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은 다 저렇게 내가 한 자리 좀 하네. 내가 왕이네. 내가 좀 권한이 있네. 그럼 저렇게 군림하고 지배하고 찍어 누르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안에서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 진리 가운데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순종의 모범, 내가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절대성의 모범, 이런 모범의 기치를 딱 세워 가지고 자녀나 유일성인 아내가 그거를 보고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 이런 것이 절대성이 해야 될, 특히 이 세상에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절대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경은 "너 나 존경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존경이 될까요? 오히려 그것은 이상한 것이고, 그런 절대성으로 바르고 꼿꼿한 것으로 한결같다. 그러면 자녀와 아내가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을 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는, 이게 절대성의 아름다운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셉 성인은 참 그 부합하는 면들이 많이 있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훌륭한 요셉 성인의 속성과 반향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요셉 성인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재물의 축복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요셉 성인이 주보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셉 성인이 그 재물의 축복의 주보자시기 때문에 어떤 뭐 가게를 축성하거나 새 출발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재물의 축복을 원할 때 요셉 성인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재물 축복의 은총을 나눠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쵸? 받으신 게 있으니까 나눠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느님께서는 그 요셉 성인이 재물의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훌륭한 속성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런 은총을 주신 거고, 그 받으신 은총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눠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요셉 성인이 어떤 부분에서 훌륭하셨던 건가, 어떤 속성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셨고, 어 게다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엄청난 은총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아, 이렇게 훌륭한 절대성에 반영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를 통해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벌써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은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여러분, 특히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셔서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젊은 부부들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적인 탁월한 질서를 어려서부터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그 자녀는 남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질서에 충직한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는 축복은 저절로 올 수밖에 없는, 왜? 하느님 보시기에 옳으니까요. 이러한 자녀들로 양육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은 이런 하느님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그 질서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느님께서 그런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한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반향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그런 모범을 구현하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도 그 정신 세계를 잘 전수해서 훌륭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